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지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에 어떤 지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저희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보고 반응하길 원한다는 기도 제목을 냈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들은 변하고 시대도 많은 것들이 변하여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임을 이 시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길 원한다고,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SR 공동체와 또 생각나는 지체들 있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우리 이 시간 생각나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 예배의 이유 되십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번만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인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찬양 받으실 오직 주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과 그 두려움 없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나에겐 주님의 이름만이 나의 참된 소망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다고,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 주신 우리 주님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됨에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받아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들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매주 우리가 함께하는 축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전광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늘 입는 우리 예셀 공동체,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삭개오인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삭개오에 관한 그 기사가 성경에는 누가복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특별한 게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속히 내려오라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드리러 가는 곳이죠. 그곳에 가면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여리고라는 땅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이 여리고는요, 당시에 상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더 많았겠죠. 사람이 많다는 건 또 뭐예요? 그 때문에 교통이나 문화, 교육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로마는 자기들이 점령한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었는데 자신들이 직접 걷지 않고 그 입찰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세리였었어요. 입찰 과정에서 큰 돈을 쓸 정도로 그 자리는 엄청난 자리였고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리였고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로마에 내는 세금 외에 자기가 정말 가지고 싶은 만큼 더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다라는 거죠. 그냥 세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하는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착복하고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겠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렸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삭개오는요, 부자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뭐죠? 10억만 있으면 부자가 될까요? 아니 50억? 아니 100억?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돈이겠죠. 그냥 숫자를 얼마든지 입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쉽게 가질 수 없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이런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돈이 있었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엄청났겠죠. 지금이야 세금 안 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방법은 독촉장을 보내거나 아니면 세금이 너무 미납되면 압수를 하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는 것에만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군사들이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안 냈다라는 것은 로마라는 나라에 반기를 들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군사들을 보내서 어떻게든지 세금을 받아냈었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뭐 남에게 창피당할 일도 없었고요. 뭐 남에게 비굴하게 굴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키가 작다라는 표현은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키가 작다라는 것은 150cm 이하를 말하는 거거든요. 통상. 근데 보통 평균 키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키가 작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성공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세리장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뭐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 아니면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세리를 뭐 창녀나 아니면 죄인과 같은 사람으로 분류해서 마치 벌레 보듯이 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밥을 같이 먹고 친구처럼 대해주시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로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자 했습니다. 멀리서라도 그냥 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길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더군다나 키가 작아서 이렇게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성경을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삭개오는 부자였다고 했죠. 부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이 누더기 옷이겠어요? 그냥 편한 복장이었겠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편한 복장이다 하더라도 엄청난 고가의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뛰어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쉽게 이해가 갑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자, 나 좀 올려줘봐 하고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고 자기 힘으로 뛰어가서 나무에 직접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관점, 좋지 않은 시선에서 유명 인사였지만 어찌됐든 유명 인사였어요.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는데 굳이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을 만나는 사람이었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찾으러 다니며 만났던 사람인데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진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두 개의 장애물을 통과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들이라는 장애물이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개인적인 결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컴플렉스였죠.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을 고려할 만한데 삭개오는 전혀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개의치 않고 달려갔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그런 컴플렉스를 뛰어넘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자리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까지 온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생각은 하지 못했고 그냥 멀리서 보려고만 했는데 그 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뛰어가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준비,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우리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온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행동의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놀러 가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고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를 통해서,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무에서 예수님을 보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가 살아왔던 환경,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삭개오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이미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르신 것은 어쩌다가 들른 우연의 여정이 아니라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화가 또 성경에 하나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이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조차 그 땅으로 가기를 꺼려한 땅이었어요. 아니, 싫어한 땅이었어요. 그냥 내 침 하나조차도 거기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자기가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이 그곳에 간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달려가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예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단지 삭개오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구원의 사역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자 잃은 양같이 갈피를 못 잡고 세상 속에서 죄로 힘들어하고 유혹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태풍 때문에, 때로는 더위 때문에, 때로는 추위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학교에서 수업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삭개오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때론 내가 부자처럼 내가 남들 부럽지 않게 열심히 억소리나게 살고 있지만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정말 정말 부러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요,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까? 없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 때문에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저도 없죠. 저도 늘 유혹 속에서 있고 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늘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우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자야겠다라고 그렇게 부르실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누구에게 쏠렸을까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쏠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내가 누가 한 명 지목하면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잖아요. 당시에 어떻겠어요? 예수님 한 분만을 보러 나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혹여나 자기 손 한번 잡아줄까, 한번 자기에게 눈 한번 맞춰줄까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보이실까,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병을 낫게 하실까,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귀신을 쫓아내실까 잔뜩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무 위에 있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말 우리가 정말 소외시켰던, 따돌렸던 그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사람들의 시선이 삭개오를 향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삭개오가 어땠어요?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떠했다고 했어요? 6절에 즐거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가 가진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죠? 아마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는 않았겠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라고 이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그거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외면당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 주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속히 내려와서 즉각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일이 하나 발생해요.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재산 중에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리고 혹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이미 세례들이 한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니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는데 4배를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그냥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해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일을 해요.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월급을 받습니다. 그 월급의 반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더 실제적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11조 감사한금 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십니까? 혹시 머뭇거리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에게. 주식을 했는데 주식에서 팔아서 이익금이 났는데 다시 또 다른 걸 샀어요. 그럼 혹시 팔아서 난 이익금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알바하고 또 일해서 월급을 탔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릴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정말 큰 믿음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사마리아 헌금, 비전 헌금, 너무나 많은 헌금들이 있죠. 그렇죠? 돈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그전에는 돈에 최우선순위를 두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주고 4배로 갚아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회심하게 한 건 뭐였어요? 예수님의 한마디였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려와라. 예수님이 불렀던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요, 앞에 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불렀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이 사람이 부자였고요, 청년이었고요, 나라에서 일을 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여러 계명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만,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관리였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일상대로 다시 돌아갔던 것이죠. 삭개오와 이 청년의 딱 비교되죠.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삭개오에게 돈과 권력은 이제 더 이상 최고의 가치도 삶의 최우선순위도 아니었습니다. 이젠 예수님이 그에게 최고의 가치였고 최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과감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속히 달려갈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있었던 그 나무 위, 거기서 내려오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부르심.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피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머물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장애물에 너를 가둬두지 말고 이제 나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라라고, 나에게로 와라라고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삭개오는 단번에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냥 단순히 이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감옥 안에 가둬두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 안에 가둬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이 이 세상도 너희에게 주셨어,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 세상을 주셨는데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죠. 사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휴학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공부 때문에 그만 잠깐 휴학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한 취업의 문제 때문에 휴학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체들이 더 하겠죠. 나름대로의 서울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왔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아마 이것은 비단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힘든 것은 여러분 지금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전에도 힘들었고요,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재물에, 돈에, 또 우리가 앞으로 가지게 될 직장, 직업, 그런 것에 우리가 최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를 두기보다 예수님에게 최고의 가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못 살아서요? 못 사는 사람만 올까요? 진짜 직업이 없는 사람만 올까요?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직업도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분명히 넉넉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속히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무 위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고 미래에 소망을 두고 있고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의 그런 꿈들 다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꿈들, 그 비전들을 단순히 여러분 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심어주실 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불어주실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라, 집을 주라, 차를 주라고 바라고 그런 바람이 아니라 그런 꿈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여러분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간절히 찾으십시오. 간절히 찾으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돈으로만 권력으로만 가득 찼던 우선순위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겠어요. 저도 왜 갑자기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묵상하게 했고 말씀을 준비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돈에 집착을 할 거고요, 권력에 집착할 거고요, 직업에 집착할 겁니다. 직업의 귀천을 따를 겁니다. 지금도 물론 전에도 있었지만 앞으로 더 그러겠죠. 이 직업 가지면 이 세상에서 돈 못 벌어. 저 직업 가져야 돈을 벌 수 있어. 이 아파트를 사면 돈이 되는데 이 아파트 사면 돈이 안 돼. 이렇게 자꾸만 사람의 생각으로, 상식적인 생각으로 구별짓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에게 더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더욱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이 사람을 복음의 또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저는 기도해요. 우리 예세 청년부 공동체가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고 앞으로 숨가쁘게 달려갈 거고 또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고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청년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이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서로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에셀 청년부 지들이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잠깐만 세상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힘 있어 보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녹록지 않죠. 그러면 돈을 가지지 못하고 권력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돈과 권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병자들을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냈던
그 진짜 뭐 이름 없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그의 가치관이 변했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뿐입니다. 물론 돈 있으면 편하겠죠. 돈 있으면 남들처럼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구입해서 내가 원하는 것 누리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나중에 삭개오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고 예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최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 속히 내려오라 했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처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자존심과 모든 시선과 편견과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권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또 봤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또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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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아버지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때로는 우리가 돈 때문에 예수님 멀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업 때문에 예수님 멀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 학업 때문에 예수님 멀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세상 그 마음에서 돌아서서 더욱더 예수님을 먼저 내 마음에 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나태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날마다 신경 쓰고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은요, 늘 넘어지기가 쉬워요. 늘 우리는 유혹을 받고요, 늘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별력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의 유혹 속에서 내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그런 허탄한 그런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내 자신이 신앙을 지키고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시간에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에서 또한 삭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삭개의 모습,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구원받은 것처럼, 또한 예수님을 향해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 우리가 최고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중요하다, 권력이 중요하다, 집이 중요하다, 차가 중요하다, 직장이 중요하다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그것에서 벗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올라와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드려진 모든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60배, 100배 열매로 채워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예셀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세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